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심에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냐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하시고 유대 땅을 통과하여
결국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는 장면을 저희에게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성전이 있는 곳이고 그들의 자랑스러운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막상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어떤 선포를 하시는지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11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2절에 제자 2명을 보내시면서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는 아직 어린 새끼, 그리고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라서 타면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가축이 무엇인가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적당히 훈련을 받아서 사용해야 되는데 이 나귀는 너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사람이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입니다. 그런 나귀를 예수님께서 끌고 와서 타시겠다고 하는 거 아무나 탈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은 스가랴 9장 9절에서는 이 나귀를 타는 분이 어떤 분인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왕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분을 어떻게 구약에서 예언을 했냐 하면 바로 내 왕이다.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리고 그분이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신다. 구원주로 오시는 왕. 그런데 그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들은 구원하지 않고 심판하신다는 것이 또 이 메시지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내셔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했을 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가져오게 하셨는지 몰랐지만 예수님은 그 구약에 예언된 왕이 바로 나다. 내가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으로서 심판주로 공의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심판하고 구원할 자는 구원하겠다는 그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11절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제 가까이 계셨던 그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심에 때가 저물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때가 저물었는데도 굳이 둘러보신 의미가 있습니다. 둘러보셨다는 것은 그 상황, 성전과 예루살렘의 전체적인 상황을 예수님이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시찰을 한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시찰한 결과에 대해서 12절부터 14절까지가 뜬금없이 여기는 무화과 나무 얘기가 나오는데 이 마가복음에서 이 무화과 나무 얘기가 불쑥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둘러보신 그 이후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이렇게 무화과 나무 하나를 봤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잎사귀가 있고 열매가 없는 것은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당연히 무화과 열매가 맺히지 않는 때이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이 당연한데도 예수님은 잎사귀는 있고 열매가 없는 것 때문에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저희는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이거는
때는 무화과가 익지 않은 때가 맞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때가 맞지만 예수님은 비유로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그 상황을 지금 묘사를 하는 겁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고 뭔가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 이 예루살렘 성전, 그러나 실속 없이 믿음 없이 열매 없는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판주로 공의롭게 저주하셔서 더 이상 14절 보니까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하시고 난 이후에 15절에는 다시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마가복음 11장은 이렇게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을 둘러보시고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셔서 직접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게 지금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이렇게 열매가 없는 그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15절부터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믿음 없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들이 막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다 내쫓으십니다. 내쫓고 나서 17절에는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지금 강도의 후굴로 만들었다. 강도는 남의 것을 훔치는 자들입니다. 예배하러 오는 자들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너무나 과하게 이윤을 챙기기 위해서 양이나 소를 제물로 드릴 때에 그들은 밖에서 물건을 사지 못하고 항상 이 성전 안에서 파는 것만 사도록 규칙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제물을 사야 하는데 너무나 시중보다 비싸기 때문에 주머니에 있는 것들을 그냥 도둑 맞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큰 돈을 주고 사야 하니까 강도 맞은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그 신앙까지도 모두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마음이 벌써 불편하게 만드는, 이거는 성전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결탁한 이 무리들, 매매하는 자들과 모든 예루살렘 성전의 중심이 지금 돈에 매각되어 있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으면서 이제 예수님이 지금 엄하게 심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에 가니까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나무가 마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저주하셨고 뿌리째 말랐다는 건 이미 이제 그 저주의 내용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저주의 내용이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에 있는 그 모든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신앙 없음을, 열매는 없고 입만 무성한 것에 대해서 심판하신 것이라면 여기에 경각성을 가져야 되는데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점점 예수님을 죽이는데 이제 관심이 모아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음으로 이제 연결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시면 27절에 가면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나와서 무슨 권위로 이렇게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분노해서 죽일 수 있는 건수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 권위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예로 들면서 세례 요한이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것을 알면서도 이들이 죽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알았다면 본인이 왕으로 메시아로 온 것 또한 분명히 알 텐데도 불구하고 이 권위가 어디서 왔냐고 죽을 건수만 챙기는 이들에게는 굳이 말해도 믿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의도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할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 권위가 어디에서 왔다고 믿고 계십니까? 마가복음 11장에서 이 권위는 바로 구약에 예언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왕이 오겠다. 예루살렘에 시온에 왕이 온다. 그는 공의롭고 그는 심판주로 온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따라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처음에 시작할 때 인자가 죄사함에 권세가 있다. 이 권세와 권위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입니다. 그가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하고 오히려 계속해서 자기들의 겉모습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만 부풀려서 보이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뿌리채 마르게 하시고 결국은 뿌리채 마르면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 나무는 불구덩이에 불쏘시개로 쓸 수밖에 없는 것이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거룩한 이 주일에 우리의 예배의 모습, 성전 안에서 신앙의 모습이 정말 이 심판주로 오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입만 무성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열매가 있는 그런 신앙을 저희들에게 지금 도전을 주고 계신 것을 이 아침에 같이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보내주셔서 죄 가운데 있는 저희들에게 복음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구원주가 되셨지만 동시에 심판주가 되신 그 예언의 성취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아침이 되길 원합니다. 입만 무성한 형식적인 모습을 경고하시고 저주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열매 있는 믿음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